안녕하세요.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5절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그 성 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로 일치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이고니온 성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응원하고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면 그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국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고니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한 건데 절대로 우파와 좌파가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입장에서는 같이 할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고 접근 방식이 전혀 달라요. 좌파와 우파가.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달라요. 여기 이고니온 성에도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고니온 성으로 보내셨으면 거기서 뭔가 이제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이 순탄하고 순조롭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 모든 일과 과정들이. 그런데 여기도 보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유대인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전통을 쫓아가는 거예요. 전통. 지금까지 해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전통,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고의 틀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거 깨지기가 쉬운가요? 어떻게 그것도 구축된 것일 텐데 오히려 그거를 지키려고 하지 거기에서 그것을 깨뜨리고 탈피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일반 정치도 그렇고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도 그렇고 다 거의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꽂히면 그거를 지키고 사수하려고 하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유대인을 쫓았다고 하는데 유대인을 쫓아간 사람들은 어떠한 것보다도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전통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온 그 구약의 맥락들 있잖아요. 이것을 최고로 중요시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거 깨뜨리기 쉽지 않아요.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깔고 앉아도 그거
포기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 사람, 유대인들. 그런데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지금 두 사도는 뭐예요?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법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것을 새 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울이고 바나바예요.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새 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새롭게 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율법을 깨부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예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작살내버렸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율법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그 율법을 박살낸 결론이 바울은 그렇게 내리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오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새로운 지식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시조선이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이시조선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일제 식민지가 다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나라인데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하잖아요. 병원도 세우고. 그때 그 선교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영어도 공부하고 뭐 서양 학문도 들으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여전히 천자문이나 들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항 이거나 하고 성균관에 가가지고 유교 유학이나 배우고 했던 사람들과 비교할 때 결국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누가 그 역사의 선봉에 섰겠어요.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똑같아요. 시대가 바뀔 때는 옛날 거 전통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마지막 역사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